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감격스러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와 그리고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도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놀라는 이들에게 정말 살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생선을 구워서 잡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인자가 내일이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충성스러운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데 누가 주님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누가 주님을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그런 제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내일 아침 내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니라. 시몬 베드로는 답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죽을 겁니다. 들어도 얼마나 믿음직한 그런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는 그 다음날 아침 첫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셨고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였다가 돌아온 존 글렌이라는 우주인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의 신비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시인한 것이지요. 반면에 유물론적이며 무신론적인 구소련의 가가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비비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 신비 속에서 확실히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우주인은 내가 눈을 비비고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효심이 시작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육체와 외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회와 그리고 사회의 개혁을 주창한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로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또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어도 산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실의와 실망에 빠졌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이들이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새로워졌습니다. 지난날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을 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떠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떠냐? 핍박을 받으면 어떠냐? 죽음의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에 증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런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각자가 섬기시는 교회에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주신 성령과 능력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가지고 이것으로 채워보고 또 저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신문수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임영진 목사님께서,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김신전 목사님께서, 천안시 안녕과 복음화를 위하여 문용식 사관님께서, 그리고 합심기도는 최세종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시옵고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기쁨 안에 있사오나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막혔던 담을 열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막힌 이 나라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일이 되어 함께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이 나라는 안보와 경제와 정치적으로 많은 힘듦의 상황이 있는 것이 현실이오나 더욱 힘든 것은 어디서부터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 것이옵나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가 안정을 이루며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열매로 맺어질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걸 믿기에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갖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섭리하여 주시어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실현될 기회가 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며 주님의 계획하심이 실현될 것을 믿어지며 기도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며 나라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어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성장의 성장을 거듭한 한국교회를 주여 구워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오히려 교회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부활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으며 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어 갈라진 성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과 처지가 달라 갈등하는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치와 연합의 힘으로 한국 사회를 구원하고 통일의 새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천안시의 700여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셔서 먼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안시의 10만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셔서 천안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들 위해 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천안시의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천안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도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천안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